제가 대학생 때 이집트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3주간 갔었는데 그때 참 여러 가지 인상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집트에 있는 우리 한국 상사 주재원으로 있는 가정에 초대를 받아간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가정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자탕입니다. 감자탕. 근데 이게 진짜 특별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자탕을 하려면 한국에서부터 공수를 해와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음식을 저희 팀에게 대접을 해주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엔 더 고국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더 반갑고 무엇인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오직 그 하나 서울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 귀한 그 감자탕을 끓여서 대접해 준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마음을 크게 못 느끼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큰 대접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가끔 문득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비슷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수행원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에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이 마가, 이 바나바의 사촌이면서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가 함께 그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부류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의 고향입니다.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km쯤 떨어진 섬인데 그 섬 출신이 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바울도 보게 되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공부하러 예루살렘으로 오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바나바나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함께 다른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면 저분은 서울에서 왔대요. 그러면 더 반가운 것처럼 이 마가가 그런 존재로 수행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가와 또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행을 시작하는데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어떤 분들은 전도여행이라 부르고 어떤 분들은 선교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전도랑 선교는 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전도이고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으면 선교라고 보통 구분 짓는데 바나바나 바울이나 다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보통 선교사로 나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언어 훈련을 받습니다. 몇 년씩 걸립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파송한 교회에서 자꾸 독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수년의 세월 동안 언어 훈련 받다가 그 이후에서야 뭔가 사역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독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에도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타 문화권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문화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말을 써도 맞고,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한다라는 의미로 선교라고 이름을 써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여행이든 선교 여행이든 사실은 다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역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모습.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 앞에 2절 말씀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라 교회가 이들을 파송했고, 이 두 사람이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된 것, 선교사를 파송한 것,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9절 말씀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교회가 금식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들이 금식하며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투입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빛의 자녀가 되게끔 옮기는 거니까, 소속을 옮기는 거니까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냥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간혹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뜨거운 마음 갖고 홀로 선교지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선교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줄 만한 기도의 용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파송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하고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백무연 선교사님께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교회가 파송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교회 파송이라 그래서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할 때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확인하고 보내야 되고, 보낸 이후에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50일 작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작전 기도할 때 한 달 정도는 30일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또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무슬림은, 이슬람권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진으로 오늘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나오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많이 했었냐면, 예수 믿는 무슬림으로 있다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곳에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무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곳에 있으세요. 이곳으로 떠나오지 말고 그곳에 있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보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0일 작정기도, 줄여서 우행기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좀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다음 주부터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 안에 흥분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는 마음이 있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혼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작정해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느끼면서 힘을 받아서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을 또한 경험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도전에 부딪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모습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라미, 이미 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배를 타고 80km쯤 되는 그런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6절에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서쪽, 그 반대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도시까지 이동합니다. 이 거리가 한 150km쯤 되거든요.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불을 듯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또한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역사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준비가 잘 되고 기둥 같은 두 사람인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니까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하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풍성한 뭔가 열매를 맺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스스로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있는 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마치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 살라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살라미 하면 떠올려지는 거 있으십니까? 소시지? 네. 여기 영 맞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소시지. 살라미 그러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해전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해전이죠. 여기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페르시아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살라미 전술, 다 여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항구 도시이고 소금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고, 돈이 많이 오가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회당도 여러 개가 있었고, 또 돈이 많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타락한 곳.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이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말합니다. 지금 선교행을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디에 먼저 들어갔냐면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인이 안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인데, 그 회당에 먼저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우선성을 인정한 것이죠. 선교의 원칙 중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방인대로 간다, 이런 생각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그러한 서명하게 되는데, 바보 그러니까 우리 말에 약간 멍청하다 이런 뜻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왔습니다. 참 이 긴 시간 동안도 열매가 없습니다. 150km를 그 당시에 걷는 것, 짧은 거리는 아닌데 오고 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 예수. 바, 이거는 아들, 자손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자죠.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총독 옆에 붙어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예수라는 이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독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보게 되면 첨성술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황제 옆에는 첨성술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에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이 뱀이 되게 했는데, 그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고려시대 때 보게 되면
공민왕 때 신돈이라고 하는 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만 고려사에 보게 되면 이 신돈을 요승이라고 말합니다. 요승.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그런 CEO들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점치러 가는 것이죠. 정치하시는 분들도 선거철에 점보러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 틈을 타고 무속이 자리 잡는 겁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독, 서교, 바울 옆에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총독 앞에 갔던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쩌다가 이 엘루마가 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스스로 구원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엘루마입니다. 그런데 이 서교 바울이 총독이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서교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이 서교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르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이 가라는 곳에 이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이 전도 여행 속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지만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따라가서, 너는 누구냐? 마귀의 자식, 이렇게 말하고요. 너는 누구냐? 원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렇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엘루마를 그냥 저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끌어줘야지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 이야기입니다. 본인 이야기.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는데, 이 엘루마에게도 그런 기회를 사실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믿는 자에게 함께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마귀의 자식인 엘로마에게 있으니까 그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주의 손인데 믿는 자 위에 있으면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 위에 주의 손이 임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와 같이 그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10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한 것만 말하면 원수여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계속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니까 바울이 이 원수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 그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들이 있죠. 여기 보면 30일 동안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나 족속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성에, 이 도시에 가장 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유대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의 사람인 바울이 원수야 이러면서 잠잠하라 그러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이 깨달은 겁니다. 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믿고 보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어떤 이런 표적들을 보고, 기사를 보고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주의 가르침,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놀라워하는 이 총독의 모습이 나옵니다. 후에 이 바보 지역에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총독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빨리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하시냐면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밟아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하면 점점 그 나무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더 푸른 잎사귀를 내게 되고 줄기도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의 부모가 사울 왕을 연상하면서 지어준 겁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되어라, 위대한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지역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우리도 보면 한국에서 한국 이름을 갖고 살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한국 이름을 계속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두 개가 되죠. 한국 이름, 미국 이름. 바울이 마치 그런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있으면서 로마식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 히브리식 이름은 가장 큰 자 이런 뜻인데 이 바울의 이름은 가장 작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작은 자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작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 신앙생활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휘두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휘두르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작은 자로 쓰임 받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 대단한 사도도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보내심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 공동체로 더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안디옥교회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고 예수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0일 작정기도뿐만 아니라 더욱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